2024년 우리 마지막 대배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찬양을 드릴 때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꼭 만나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찬양을 통해서 아픔과 고통이 있으면 토해내게 하시고 찬양을 통해서 기도의 곡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찬양이 뜨거워지고 살아있는 교회는 결코 부흥됐다고 믿습니다. 부흥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2025년을 준비되는 찬양으로 오늘 이 찬양을 흠령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다른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물병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받아 살
그 말씀은 알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은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지.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향한 나의 사랑은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께 보게 하소서.
가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크신 사랑 간절히 알게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우리 다시 한번 1절만 고백합니다. 주를 향한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은혜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구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구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 다가오는 2025년을 위해서 우리 말씀과 또 기도와 또 찬양과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성경을 일독하는 해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특별히 마지막 예배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해주셔서 우리 성도님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를 택정하고 지나가게 해주셔서 손명교회 성도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기쁨 되는 2025년을 기대하며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아버지 이곳에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로 이루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찬양하는 우리 찬양을 하나님이 높이서 들으시고 우리 참 사랑하는 성들이 소원과 소망을 들어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의 홍락에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성회를 지키게 하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아버지께서 기쁘시게 받아주시오며 저희들에겐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드리는 것과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 곁을 떠나 사막화 되는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내려주신 생수를 마심으로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올 1월달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벌써 12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을 붙잡을 수는 없으나 저희들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껴서 아버지께서 주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매일매일 삶을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며 살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솔로몬이 주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것과 같이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서 이렇게 어지럽고 아버지 난제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 온 백성들이 형통함을 누리며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일찍 이곳에 소명교회를 세우시고 뜻이 있으셔 세우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아버지 홍해바다도 건너게 하시고 광야길도 걷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주님의 몸된 제단을 통하여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하여 미래 사역팀이 세워졌습니다. 저들에게 더욱더 큰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어서 또한 믿음도 더하여 주시어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서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또한 새해를 맞이합니다. 그러므로 또한 아버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하며 아버지 은혜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어서 다음 돌아오는 새해를 아버지 1월 1일 날 새벽 기도로 갑니다. 아버지, 내년에 세운 계획과 바라고 원하는 모든 뜻들이 아버지 앞에 마음껏 간구하며 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어서 내년에는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고 또한 성취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하여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곳에서 예배를 돕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담임 예수님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오며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들의 심령골수를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로 7절까지 봅니다. 이사야 55장 1절로 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절 싸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원히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의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하신 이로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아멘. 요즘에 한겨울이죠. 그래서 몸살 감기 아기들도 있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꽤 여러분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겨울에 감기 조심하시고 제일이 건강이죠. 네,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건강하시고 마지막까지 또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 다 건강하셔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1년 동안 저와 함께 동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올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잖아요. 근데 이탈하는 성도가 아마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요.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전국적으로 교회 정체성이 제일인 교회는 아마 우리 교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작은 능력으로 큰 일을 빌라델피아처럼 교회처럼 해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을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또 서로 하나님 앞에서 이루하면서 가면 우리가 어려운 난국도 아주 우리가 잘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매일 진행되는 8시 기도회를 내년에도 계속합니다. 다만 이제 일시 추가했던 토요일 날과 주일 8시 기도회는 오늘까지만 하고 예전처럼 이제 평일에만 합니다. 오늘 2시 2부 11시 예배 후에 공동의회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25년 예산확정과 일부 재직 및 사역 팀장 이제 추인을 하게 됩니다. 송구영신 예배 안내입니다. 24년 12월 31일과 25년 1월 1일 그 중간 사이에 영시 예배입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인데 예배 내신 하신 하나님, 또 내년에는 에바다 하나님께서 우리 소원을 들어주실 것을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면서 밤중에 예배합니다. 30분 전에 오셔서 미리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예배 후에는 이제 1년에 딱 한 번 안수 기도하고 성고도 선별을 해서 물론 성경을 많이 보시지만 이제 주제로 묵상하면서 또 1년을 지냅니다. 해변 기도 안내인데 1월 1일 바로 1일 첫날입니다. 8시에 출발을 하는데 우리 이제 진행팀 내에서 안전을 위해서 버스를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이 미리 오셔서 한 사람도 이제 시간이 늦어서 못 가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여기 우리가 약 40명 되지 않을까 봅니다. 네, 또 여기 점심 식사하고 차량 운영비 또 여러 가지 잡비가 있는데 진행팀에서 이걸 이제 거의 부담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같이 협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십시일반 은혜롭게 힘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또 직분과 사역을 위한 특별 교육을 1월 말까지 매주 오후 2시 예배 시간에 합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분은 이제 전체 다 참석을 하셔야 되고요. 대신 이제 세일 공과는 설교 나눔으로 대체를 합니다. 단기 선교 항공권 구입을 1월 1일에서 10일 금요일 그 안에서 합니다. 노회장 박세영 목사님 병원비로 우리 소명교회에서 100만 원을 후원했어요. 성탄헌금 일부하고 또 마음을 두신 성도님들이 특별히 이제 헌금한 것을 합해서 이제 송금을 했는데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회복되도록 위해서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제 교육자 사임과 부임, 우리 청년 담당 이석주 전사님이 오늘 2년 사역을 마치고 사임을 하고요. 윤정구 목사님이 또 이제 부임을 하는데요. 우리 이석주 전사님이 참 솔직 담백해요.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은 참 복음적이에요. 이런 모습들을 저도 목사지만은 배울 장점이 참 있었다. 또 우리 청년들이 작지만은 이 모임을 가져가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하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석주 전사님 먼저 어디 계셔요? 나와서 2년 나와서 하세요. 2년 동안 정도 들었고 사람이 깨끗하잖아요. 저는 또 이렇게 깨끗한 사람 처음 봤어요. 더티하지 않고. 네, 안녕하세요. 이런 날이 오네요. 2년 정도 이제 소명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이 행복했고, 또 성도님들과 한편으로는 개인적으로 친해지지 못한 부분들이 아쉬움으로 남아있기도 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를 또 믿고 지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청년들을 위해서 아낌없는 후원과 또 마음을 나눠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다른 곳으로 가서 사역을 하겠지만 여러분도 있는 곳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목사님과 또 여러 또 재직분들과 함께 세워가시기를 저도 멀리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정구 이제 목사님 이제 앞에 나오셔서 인사하시는데 사모님도 같이 오셨죠? 근데 사모님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이름은 몰라요. 본인이 이제 목사님 소개하고 이렇게 하세요. 네. 사시는 곳은 저 어디 청량리 그쪽이 어디더라? 뭐 그쪽에 계셔요. 이쪽에 중간으로 오시죠. 네, 이렇게. 네. 네, 안녕하세요. 윤정구 목사라고 하고요. 제 아내는 정수현 사모라고 합니다. 네, 그 동광교회에서도 좀 사역했었고 뭐 부족하지만 소명교회에 와서 또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목사님께도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청년부와 여러 가지 또 교회 예배라든지 조그만 사역들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저 가시는 저 전사님을 위해서는 약간 박수를 치셨는데 우리 오시는 목사님을 위해서는 더 쳐야 되잖아. 네,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저 목사님은 제가 이제 여기 이력을 약간 기록을 했는데 이제 우리 교단에 계시니까 부목사니까 총신대학원은 기본이고 미국에서 이제 대학원 2개 과정을 이제 졸업을 하셨고 저와 이제 좀 관계가 있는 동강교회 김희태 목사님 거기서 이제 부목사로 사역을 하시고 또 이제 다른 교회에서도 하셨고요. 또 이제 김희태 목사님하고 권혁선 목사님은 아주 친분이 깊은데 권혁선 목사님 우리도 잘 아시죠? 그 목사님하고도 깊은 이제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 잘 아시죠? 지금은 이제 속초 가서 계신데요. 이래저래서 이 목회자는요 전 세계에 있어도요 한눈에 알아. 그래서 어떤 데는 너무 가깝고 어떤 데는 좀 두려움이 있죠. 왜냐하면
부정적인 정보가 한순간에 나가니까 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경건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2024년 첫날 우리가 2024년을 어떻게 살까 또 결심결단했는데 또 이 많은 날 속에서 벌써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맞습니다. 정말로 여러 가지 문제, 난제, 혼란스러운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되어 있던 이 24년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또 아버지 경건하게 거뜬하게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이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이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또 약속의 주인이신 주님을 의지해서 또 남은 또 우리의 일상의 생활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하고요. 또 여기서 과정도 중요하고요. 이 시작과 과정을 통해서 이제 결론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시작의 선두에 서야 되느냐,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선두에 서는 사람이 있고 아주 긍정적인 선두에 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부정적인 것이 참 많이 있는데 이제 긍정적인 것에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달란트가 나를 위해서는 참 사는 것을 허용을 안 하고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이제 누구하고 얘기하다가 보면 그 사람이 감동을 받고 제가 얘기한 사람에게 후원을 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작스럽게 목사님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누구에게 이렇게 저렇게 얘기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저기도 도와주셨어요. 그게 제 달란트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해요. 전에 코로나가 오고 이제 속초에 산불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노예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편하게 하질 못해요. 그때 어떤 시설에서 이제 장소가 넓고 그리고 잠을 자는데도 이제 두 사람씩 이렇게 떨어져서 잘 수가 있으니까 이제 밖에 나가서 노예를 했어요. 그래서 속초에 그게 화재가 났단 말이에요. 우리 이제 합동 측 이 노예가 거기 있어요. 우리는 중서울 노예 있고 거긴 강원 노예인데 그 소속의 교회들도 화재를 몇 교회가 당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그 지역에서 우리가 노예를 하니까 노예에서 200만 원 하고 노예장이 200만 원을 기부를 하도록 했어요. 제가 이제 안건으로 이제 상정을 했어요.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 약 200명 가까운데 헌금하자. 그래서 모아서 주자. 그랬더니 노회장이 뭐 여기 급하게 오신 분들이 뭐 돈이 뭐 있겠냐고. 어떤 장로님이 나가셔서 그 목사님 말씀이 참 합당하고 중요한 말씀 아니냐. 하자. 이렇게 하니까 했어. 여기 헌금을 했는데 600만 원 이상이 나왔어. 야, 그래서 참 무엇을 시작하는가, 어떤 중요한 일을 시작하는가, 이거 참 좋은 이야기고요. 여러분 노회장 이번에 후원이 이제 노회에서 시작이 되는데 어떤 교회 목사님이 거기 이제 카톡으로 노회도 이제 서로 나누거든요. 이 계좌번호를 좀 올려주면 제가 후원을 좀 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성탄절을 통해서 하기로 결정을 했다. 이랬더니 교회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하겠다, 우리 교회도 하겠다. 그리고 얼마 했다 막 들어와요. 한참 한 일주일 들어오더니 딱 끊어졌어요. 그리고 이번에 성탄절 날 우리 성도들이 참 사랑의 헌금 하셨잖아. 그리고 성탄이 헌금을 또 하시고 이래가지고요. 이제 거기다 입금을 시켜주고 우리 소명교회에서 오늘 입금을 했습니다 하니까 가만히 있더니 여기저기서 여기서 우리도 합니다, 우리도 했습니다 쫙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참 어떤 선두에 쓰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부정적인 선두에 쓰는 사람이 있잖아요. 긍정적인 선두에 쓰는 사람이 있다면 말도 그렇단 말이야. 교회 안에서도 그렇단 말이야. 그런데 긍정적인 선두에 섰을 때 바로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삶이란 말이에요. 사람을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쳐서 사람이 살게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제목에 허락한 은혜, 참 누가 허락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은혜라는 거지요.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은혜는 새롭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의 삶이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예화로 들었는데요. 사실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병사가 조직 생활을 하지 못해서 상습적으로 탈영을 했습니다. 계속 탈영을 하다가 사형을 받게 되었죠. 이제 선고를 하는 재판장이 굉장히 괴롭죠. 그래서 사형을 선고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이 사병이 사형받기까지 사정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교육도 해보고 매질도 하고 고생도 시켰고 통사정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 사병은 기어이 좋은 군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의해서 이제 사형 온도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 탈영병의 친구가 일어서서 하는 말이 이 친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은 압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런데 한 가지 시도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용서입니다. 용서가 없었습니다. 은혜를 베푼 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셔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참 은혜를 카리스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 1절 말씀에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포도원에 노래가 있습니다. 한 농부가 산을 개간해서 돌과 잡초를 다 제거하고 옥토를 만들어서 최고로 좋은 품종의 포도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를 기대하면서 망대를 세우고 술틀을 파는 술을 담을 술틀이에요. 이걸 나무로 이제 팠어요. 온갖 정성을 다 했습니다. 포도철이 되어서 최고 품질의 포도를 기대했는데 들포도가 열렸습니다. 들포도. 제가 이제 외국에 인도네시아에 가서 들포도를 봤어요. 근데 써서 못 먹는 거예요. 아마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최상품의 포도를 얻기 위해서 온갖 수고와 정성을 쏟았는데 들포도가 열린 것을 보고 실망하고 말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슬픔의 노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기쁨의 노래가 되어야 되는데요. 추수를 하는데 이게 들포도가 열렸기 때문에 슬픔의 노래가 됐다. 문제는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자나 뿌리가 잘못되면 모든 것이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잘못되었다는 거지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작을 시작이 많지 않습니까? 한 달의 시작이 있고 하루의 시작이 있고 그 시간의 시작이 있고 그 해의 시작이 있고 이런 시작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성도들이 나와서
새벽 예배도 하고 말씀도 듣고 우리가 결단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새로운 소망, 새로운 제도, 새로운 설계, 새로운 노력, 수고, 그리고 새로운 인내, 소망을 요구합니다. 물론 다 필요한 것이죠. 근데 어느 한 해는 고랭지 배추를 다 접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분 혹시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름 있는 씨앗 이 업체에서 판씨가 문제였다. 그래서 엄청난 배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뿌리와 씨앗이 잘못되면 모든 것을 다 접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 2024년 주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수가 있었다면 내년에는 그런 실수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들포도를 심고 참포도를 기다리는 농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하는 기대는 잘못된 기대입니다. 우리는 혹시나 하는 씨를 심어놓고 혹시나 하는 미래를 기대하는 적은 없는지 우리가 오늘 살펴야 되는 것이죠. 24년에 혹시나 하는 씨를 심었더니 확실한 열매가 열렸는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혹시나 하는 우리 결과를 가져왔지 확실한 결과는 없다는 것입니다. 25년은 혹시나 하는 씨를 심지 말고 확실한 우랑의 인생의 씨를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기꾼이 있어도 씨앗은 사기가 없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우리 인생에는 사기가 통하지 않는다. 심은 대로 만들어지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결과를 보면 사기는 통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해 보면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죠. 7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거짓된 것을 심고 나는 좋은 것을 거두리라는 것은 망각이죠. 이런 것은 버려야 된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만 문제가 아니라 다른 포도원까지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날은 모두가 슬픔의 노래를 불러야 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에 애가가 있지 않습니까? 슬픔의 노래.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부분 애가를 부른 것이 아니라 전체로 애가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확실한 은혜라는 말이 있어요. 사형수의 친구가 말하듯이 은혜란 확실한 용서가 필요한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확실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확실한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확실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지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랬어요. 요즘 절대가 절대로 없다는 말을 참 굉장히 의미를 두고 하는 이 단어를 봤습니다. 참이란 참은 없다고 합니다. 믿음이란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슬픈 이야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참된 지식이 없는 시대, 참된 물질을 사용할 수 없는 시대, 참된 노력이 없는 시대, 참된 정치가 없는 시대, 참된 인격이 없는 시대, 참된 종교가 없는 시대,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인간에게는 더는 기대가 없다. 그래서 이 세상은 기쁨의 노래가 아니라 이 세상은 슬픔의 노래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밑에는 슬픔의 노래가 나오는데 위에서 기쁨의 노래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바꿔야 된다는 거죠.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뿐이라는 거예요. 된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이나 성취가 참으로 이루어지는 거지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이 모여서 참을 만들어내는 것.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흘러가는 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언약을 믿고 참된 성취를 우리가 봤다면 참 믿음을 통해서 흘러가는 그 세상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처럼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는데 우리 삶의 내용이 변화되면서 이 세상에 참이라고 하는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 삶을 살아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런 참된 변화가 된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우리 교회는 정말로 얼마나가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참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나님이 언약하셨잖아요. 약속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은 참이지 않습니까? 그분은 참으로 약속대로 죽으셨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를 믿는 사람들도 살리라고 하는 참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참 사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힘을 얻는 거예요. 받는 것으로만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받았으면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는 무엇을 심었는가? 가꾼 것이 무엇인가? 내년에는 무엇을 심을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무엇으로 가꿀 것인가? 참이라고 하는 씨앗과 믿음으로 심고 우리가 가꾸어야 된다. 그러면 참이신 하나님이 참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헛된 인생을 낭비한 것이고 시간을 낭비한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솔로몬의 전도서 얘기가요 계속 머릿속에서 맴돕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으로 참된 말씀으로 살아갔을 때 참된 인생이 되었는데 그것을 놓쳐버리고 거짓된 인생을 살았더니 해안에서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고 마음 들 것이 없고 내 인생은 껍데기다. 이렇게 쭉 나가면서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만큼 인생이 참된 인생의 열매를 갖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딱 지어놨어요. 그걸 볼 때 참 그렇다. 내 인생이 그렇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다. 내가 살아온 과정이 그렇다 하는 것을 정말로 딱 대입이 되는 거예요. 공식 같은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주시는 정말로 참이라고 하는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 참이라고 하는 믿음 내 인생에 정말로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는 내 인생이 정말로 알고 같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마음에 정말로 심습니다. 여러분, 내가 심어놓은 내 가정은 어떻습니까? 내가 심어놓은 내 주변은 어떻습니까? 이것서부터 보는 거야. 그럴 때 내가 심어놓은 이 사회가 지금 어떻게 돼 있냐? 이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 메시지는 바로 그거예요. 자기에 의해서 자기가 주장되고 자기가 무엇이 되는 이것이 목적이 아니고 나를 낸 이 세상에 낸 이유가 하나님이
이 땅을 섬기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내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안다면 우리 자신이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 속에서 이루어지되 오늘 이루어지냐, 내일 이루어지냐, 또 여기서 이루어지느냐, 저기서 이루어지느냐,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냐,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참 신앙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진다는 거, 그거는 확실합니다. 나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 그거는 분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2장에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참 신앙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이삭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좀 보셔서 너의 독자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이 아브라함은 참 믿음이 있었어요. 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삭 대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모리아 그 반석에 하나님께서는 700년 후에 참 믿음의 사람, 그 다윗을 통해서 아나우나의 타작마당이 되어 있던 그곳을 사게 하셨어요. 그리고 참 믿음을 가졌던 이 솔로몬을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참으로 섬겼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임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오늘 이 순간에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참된 믿음의 사람, 참된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청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얼마나 기대되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죠. 누구를 통해서요? 참된 믿음을 가진 그 여인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를 통해서 공론화되었습니까? 여기 참된 여자, 막달라 마리아에서 비롯해서 여자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 그 다음에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그 참된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세상에 공론화되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없어지지 않아요. 어디서 없어지지 않아요? 내 자신에서 없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청종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내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순간 이 말씀을 보면서 거짓되게 살지 마십시오. 약속은 진실합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사는 성도들의 믿음도 진실해야 되죠. 삶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들포도를 거둘 것이 아니라 참 포도를 거두는 여러분 축복의 역사가 사실로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2024년입니다. 오늘로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자신을 정말로 정확하게 보면서 2025년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바라보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께서